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아버지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50장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오늘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이렇게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그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지금까지 창세기 50장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또한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찌해야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그 여정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잘 제시해 주셔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이제 창세기 50장, 1장에서 50장까지가 이제 오늘로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 못지않게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이제, 약 50년 후 110세가 되면서, 그 형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기가 죽게 되거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후에 임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미라로 처리해서 애굽에 장사 지내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고 창세기 전체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죽음과 이 가나안 유업이란 제목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왜 옮겨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천국의 유업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며 110세를 살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제 요셉이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약 한 50년 더 살게 되어서 요셉이 야곱을 장사 지낼 때가 약 60세쯤 돼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50년을 더 살고 전체 나이 110세쯤 되어서 이제 운명을 달리할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그 형들도 돌봤고 또 형들의 자손들도 돌봤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장차 이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오랫동안 형들과 자녀들을 돌보며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3대를 보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야곱이 그에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1, 25절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그 유언,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보겠어요. 22절.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kum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건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표현할 때 예수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지만은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요셉에게 그대로 적용될 때는 그 요셉의 그 가지가 같이 자손들이 무성하게 생겼던 무성한 가지처럼 쭉 커가지고 담을 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자녀들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곱의 복,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나눔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원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복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 때문에 복 받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은 누구 때문에? 야곱의 복을 받아서, 기도를 받아서. 그럼 야곱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서 복의 원천을 쭉 올라가면 누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예수, 할렐루야. 예,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떠한 세상 가치관보다도 믿음의 가치관을 두고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4절 보시게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거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는데 나는 지금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실 텐데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 유언이고 예언이죠. 이대로 됩니다. 지금 이 요셉은 이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유언이니까. 근데 왜 함부로 할 수 있었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 요셉에게 전수한 야곱의 그 기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의 그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모든 강일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예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하는데 이 권고라는 말에 파카드는 권고라는 말이 파카드 이게 여기서 여기 번역하고 있는 파카드인데 이게 뭐냐면은 방문하다라는 거예요. 방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형들과 이 자손들을 이렇게 돌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네들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당신들의 삶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당신네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 땅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지금 그 3대 이 조상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이었죠. 족장. 근데 이 족장들이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가지고 족장의 그 요소를 갖출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갖출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셔가지고 그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방문하셔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듯이 너희들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그대로 언약을 이행해 주셔가지고 너희들을 늘 방문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이럴 정도로 그 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냐? 야곱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은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수요일날인가요? 그때 예배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그 당시 야곱이 어떤 것을 축복했는가,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요셉이 야곱의 장례식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가 한 5분에 걸쳐서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50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에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야곱의 예언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는 죽더라도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방문해가지고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확고하게 그가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역시 야곱의 그 유언을 받고 그 야곱의 유고를 막벨라굴에 안장하라는 그 유언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원래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매정해집니다. 근데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의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막 울다가, 기도하다가 우시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참 편해요. 근데 막 한 번도 울지도 않고 막 완고한 분들 보면은, 아이고, 저분들에게 눈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눈물이 흘러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좀 많이 울어야 될 텐데. 예. 울 일이 없는데요.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오늘 여기까지 내가 현재 있는 여기까지. 근데 요셉은 어쨌든 형들을 만나서도 울고, 그 다음에 야곱의 장례식 전체를 울고, 또 아닥 타작 마당에 가가지고 또 7일 동안 애곡하고. 이 원래 아닥 타작 마당은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타작은 그냥 큰 마당에다가 곡식을 추수할 때 이렇게 곡식을 주섬주섬 나놓고는 사람이 이게 막대기라 이렇게 도리끼라 하는 거죠. 그걸로 툭툭툭 쳐가지고 추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이나 짐승들에게 이렇게 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것을 타작마당이래요. 타작마당. 우리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 그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타작마당이 아닷이 뭐냐면 가시나무. 이걸 왜냐? 인생이 가시나무. 인생이 가시나무요. 인생은 타작마당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인생에 언젠가는 타작할 때가 온다. 근데 그 당시에 타작마당에는요, 보통 얼마나만큼의 그 양식을 모아놨냐면요, 보통 무릎만큼 양식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추수한 양식들 있잖아요. 곡물들을 무릎 높이까지 모아놓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막 그 타작할 때에 그 타작했던 그 농작물이 막 하늘로 막 튀기고, 그런 가운데 옆으로 튀겨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시 모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타작마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탈곡기 그 키라는 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은 가시나무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무릎 높이만큼 수많은 타작물, 농작물을 모아놓고 보통 한 10m, 둘레 한 10m 정도 되는데 막 그냥 타작을 했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작당하는 거야. 추수다, 추수. 심판당한 심판. 심판과 더불어서 상급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이 가시덤불과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가시덤불이 어디서 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타작을 당해가지고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가시나무 쓰시고 간을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난 뒤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가시덤불 같은 인생 살다가 타작당해가지고 지옥과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상급의 나라로, 기업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뭘 준비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준비한 그 동굴이, 막벨라 동굴이 나중에 이삭이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는데 요셉은 거기 안 들어가요. 요셉이 왜 거기 안 들어가냐면은 요셉은 물론 막벨라 동굴이라는 것이, 막벨라는 뜻이 더블이라는 뜻이에요. 더블. 두 개, 그 안에 동굴 두 개 있는지 아니면 두 개 동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밭 한가운데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무덤이 되는 건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이삭과 야곱까지는 거기 들어갔는데 요셉은 왜 거기 안 들어갔냐면은 요셉은 야곱이 준 기업이 있어요. 달라요. 요셉은 야곱이 준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세겜에 있는 굴이에요. 세겜 사람에게 산 굴이에요.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나머지 6명은 아브라함과 야곱까지 6명은 막벨라 동굴에 들어가게 되고 요셉은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세겜 땅에 그 준비한 묘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유골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야곱에게 받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자, 근데 보세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방문하실 것이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나중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이 해골 유해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바로 안장하지 않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이것은 지금 조금 시간적 관계로는 후회라는 후. 조금 시간이 흐른 후. 야곱은 바로 올라가죠. 근데 지금 요셉은 후에 이 참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은 못 올라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날이 세겜 땅으로 올라갈 날이 올 것을 그가 믿은 거죠. 그 당시에 요셉이 자기 유해를 당장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말고 후에 옮기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야곱하고 요셉은 신분이 다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가지고 그냥 이주민으로 살았지만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 국가에 하나 말하자면 기둥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애굽 사람들이 절대로 요셉을 가나안 땅에 묵도록 놔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없으면은 그 나라가 막 불안할 정도로 요셉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애굽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알은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내가 죽으면 야곱과 달리 내가 죽을 때는 결코 애굽 사람들이 나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묻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도 야곱처럼 이 애굽에서의 그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 묻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세겜 땅에 나를 가서 묻어라. 왜? 그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업이 뭡니까? 여러분, 사업터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 나라 갈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우리보다 위대하고 유명한 수많은 인류 역사의 인물들이 다 갔고, 모세도 갔고, 아브라함도 갔고, 다윗도, 솔로몬도, 솔로몬은 뭐 큰일, 좋은 일 별로 안 했으니까 왜요? 별거 아니고, 아무튼 다윗도 갔고, 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 저분은 유명하고 훌륭한데,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다윗을 보면 얼마나 악랄했는데,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악해. 너무 악해. 너무 악해.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그냥, 팔아버려. 야곱, 뭐 이렇게 훌륭하게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70일 고고를 하고, 그리고 울고불고 했지만은, 야곱이 그걸 뺏으려고, 온통 그냥 그거 뺏으려고, 평생을 그냥 바친 사람이에요. 누가? 오라 공고하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없어.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질 않나? 네? 그의 아내 시프라가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말이야. 그래, 욕이나 얻어먹고. 똑같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하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저 사람이지,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아모스서 3장에 보면은, 만일에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완전한 이 합의체가, 완전한 은혜의 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알면은 우리가 난 여기나 하고 또 욕을 얻으면 짓을 해요, 또. 그러잖아요. 욕도 하고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해.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이 세상에도 법대로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 하늘나라도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했는데도 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더 문제고. 딱 정확하게 법대로 하면 문제 없는데, 이 성경에서 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여기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야곱도 요셉도 다 죽었어. 인물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죽기 전에 뭘 했냐? 야곱부터 전부 다 그 위에 믿음의 조상들이 뭘 준비했냐? 가나안 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뭐예요? 천국을 준비한 거예요, 천국을. 거기 왜? 유업이 있으니까. 요셉이 왜 거기에 세금 땅에 갈라 했습니까? 유업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셉은 그 나라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준 그 기업을 얻기 위하여 그 나라 가기를, 그 땅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애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최고의 최고의 건설을 누렸는데, 왜 애굽에 묻히려고 안 하겠어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 묘지에 묻히기 위해 가지고 국민 묘지에 묻히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건 일도 아니요. 하늘나라에 가야 돼. 아멘. 예,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려야지, 무덤에서 얼마나 안식을 누리겠어요. 육체만 조금 쉴 뿐이지. 그것도 영혼이 없는 육체에 쉬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요셉이 자기 죽거든 반드시 그 땅에 가서, 세월이 얼마나 흐르든 간에 그 땅에 가서 묻으려 했냐면은, 지금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형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인투 가나안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예? 가나안 랜드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믿었을까? 야곱이 그에게 축복한 대로 자기는 믿고, 그 축복은 야곱이 축복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한 걸 100%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믿음을 바란 것도 실상이 하면서 쭉 믿음의 장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부터 노아부터 쫙 나와 있어요. 자, 봅니다. 2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했다. 믿음으로 떠날 거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당시 한번 보세요. 요셉의 상황에 보세요. 이제 그 당시 요셉이 그 나라의 틀을 다 닦아놨고, 오늘날 보면 어마어마한 재력가에다가 능력가에 막 건세가요.
그러면 뭐 더 이상 가나안 땅 갈 필요 없죠. 그 땅에 그냥 뿌리 박고 살면 돼요. 자자손손 호강을 누리면 살면 돼요. 근데 요셉은 왜 그 자손들에게, 왜 그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떠나갈 거다, 떠나가면 내 허구를 그리 데려가라,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물론 한상으로 본 분들이 가끔씩 있지만은 천국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은 그의 조부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자기의 기업이 있다라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이 세상, 애굽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죽기 전에 해골에다 명예뿐 거예요. 자기 해골에다 명예뿐 거예요. 야, 해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예뿐 거예요. 아이, 대단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요셉이 죽은 후에 비록 그의 육신은 애굽 땅에 수백 년 정도 머물렀지만은 훗날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믿음대로 출애굽이 진행되었고 그때 모세의 명령하에 요셉의 무덤을 파가지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세겜 땅에 가서 묻어버려요. 무덤으로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비록 이 땅에 죽어서 흙이 되고 이 땅에 이 무덤 속에 갇혔지만은 믿고 그 가나안 땅의 유업을 믿고 있었던 요셉이 그 유골이 그 가나안 땅, 그 세금 땅에 묻혔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떡하다 뭐 육신이 다 돼가지고 이 땅에 묻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출애굽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 엑소더스 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 이스라엘 포함해서 인류가 그래요. 첫째 애굽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겁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명하고 나중에 들어갔듯이 요셉을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해가지고 그 나라 가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유업 주시기 위해서. 이게 성경과 딱 이렇게 매치가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유골이, 그는 이미 육체는 사라지만 그의 유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묻히게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 천국에 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 무조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자, 그리고 그에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결론은 예.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간 이유는 나중에 그 후손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나안 땅을 다시 리턴 시키기 위하여 그랬더니 똑같은 거. 예. 그래가지고 그가 그 국무총리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곱이 그 당시에 요셉이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주었던 어디에요? 그 세금 땅을 기업으로 여겼듯이 우리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이 땅에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이 위에 있는데 왜 이 땅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물을 어디다 감춰놨으면은,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거기가 관심이 가져지잖아요. 관심이 가져. 예. 관심이 가진다니까요. 제가 이제 어떤 데는 제가 이제 은행에, 우리 헌금 은행에 제가 입금시키잖아요. 막 1,000불, 2,000불 나오면 막 겁이 나. 그래 막 차를 타고도 또 보고 한다니까? 진짜. 예. 거기에 관심이, 제가 그 돈에 욕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내 게 아니고 교회 거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큰일 나. 내가 메꿔놔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온통.
지난번에 누구요? 은혜 부르신 목사님 이름 그랬네. 성경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연합회에서 헌금이 나 6,000불, 6,000불이 아닌데 6,000불 나오는 줄 알았다. 2,000불 얼마밖에 안 되는 거를. 예. 한국 돈 6만 원을 6하고 점 뜯어지고 6,000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안 맞아버리는 거죠. 은행에 거기에 막 6,000불이라고 막 생각해가지고 은행 갔더니 2,000원밖에 안 돼. 은행 직원하고 막 한바탕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은행 소파에다 다 그냥 돈 다 깔아놓고 다 세우고 나중에 그것도 6만 원을 발견한 거예요. 5만하고 만원, 6만원. 그걸 6,000불로 보고 6,000불. 왜냐면 6만인데 6점을 찍고 000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지. 아무튼 지나간 얘기고요. 이게 거기 관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천국에 있으면 이 땅 안 쳐다봅니다. 그쪽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그쪽을 얼마나 바라봤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위의 것을 찾으라. 네가 살아났으면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살아났으면 너를 살려주신 분이 하늘나라에 계시다. 그러니까 너는 그분을 생각해. 그 하늘나라를 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 땅에서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 안에서 그 하늘나라로 인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죽었는데 이 땅이 이미 부패되고 없어질 이 땅에 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유언을 마친 후에 인정하게 되고 이제 애굽의 장례법대로 야곱의 이제 몸에 향제를 놓고 이제 애굽에 입관하게 되는데 26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입관했다. 애굽의 땅에 묻혔다. 입관 예배 하잖아요. 입관 예배. 예. 제가 여기 이쪽으로 오고 난 후에는 입관 예배를 2번 드렸나? 드린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 꽤 드렸는데 어쨌든 입관 예배라는 건 땅에 묻히기 전에 드린 예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요셉이 죽게 되자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는 것은요, 요셉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 몸에 향재료를 넣는 것은 그냥 일반 피부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지난번에 야곱의 그 미라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꺼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향재료를 넣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요셉의 유언대로 장차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라로 안 만들면 못 가져가요. 야곱도 그랬고. 근데 요셉은 더해. 그래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 야곱의 시신처럼 요셉의 시신도 이제 애굽 땅에 비록 묻히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미라로 만들기 때문에 좀 덜 부패됐을 거다. 그래서 이제 해골을 이제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수백 년 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입관하였더라 하고 끝나요. 여기 보면 그죠? 몸에 향자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근데 보면은 야곱의 장례 행사는 거의 49장 전체를 차지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요셉의 장례 행사는 그냥 여기 26절에서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 매우 간단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몇 가지 있겠지만은 더 이상 요셉의 장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72일 동안 장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틀 모자라는 날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71일 동안 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왜? 왕 바로 밑이기 때문에. 근데 야곱보다 더 성대하게 했을 겁니다. 70일뿐만 아니라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70일 동안 많이 울고 크게 했겠지만은 지금 여기 보면은 야곱의 장례 행사와 달리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지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부자들이 그렇게 장례를 하면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 성대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건 뭐 장례고 뭐고 그냥 시신 그냥 십자가에 내려다가 그냥 예 이게 어디 말아가지고는 세마초 포에 싸가지고는 예 무덤에 넣고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그래서 아마 영적으로 볼 때에 그 당시 이미 요셉의 장례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는 요셉의 유언이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고 훗날 요셉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요셉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하직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천국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영을 주셔가지고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요셉의 시신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몸에 이 향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딱 고정시켜 놨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몸에도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담아라. 좀 향기로운 삶을 좀 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좀 향기를 좀 내라, 향기를. 예. 향기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올리브를 짜가지고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가해가지고 냈을 때 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향불을 피울 때 쓰는 것이고, 두 번째 향기는 완전히 몸이 다, 짐승의 몸을 다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 산채로 하나님께 태울 때에 하나님이 향기를 흠명하셨더라. 향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를 다 드릴 때, 찐눌기는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조금 손해봤다고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막 흥질을 내면서 니는 잘했나 나는 못했나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하면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향재를 넣고 미라로 다 고정되어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향기를 또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요지부동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쫙 지키고 나가면은 우리도 천국에 올라간다. 그 나라 기업이 있는 그 나라로 올라간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형제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왜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 썩는 삶을 살지 말라. 냄새 펄펄 풍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대한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그 요셉이 끝까지 그 인내 속에서 그가 살다가 결국은 이 출애굽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워놓고 하나님 말씀에 늘 변동 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혈과 육을 다 죽이고 영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의 유업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사가 끝나고 창세기 전체가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는 우리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더불어서 인간 세상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여러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완성이 되는데
그 예언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의 장례식이 끝남으로써 훗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듯이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훗날 다윗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그 땅 유다의 땅에 오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태초부터 예정되시고 또 준비해 주신 그 계획하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많은 그런 흔적들, 이것을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들이 살아갔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장점은 좀 배우시고 단점은 좀 철거하고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순결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이며 이 세상 무엇을 하든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흘러내렸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또 생명과 진리의 역사가 오늘 이제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마무리하게 되며 장차 그 나라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셨고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까지 구원받고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도 계속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감으로써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 쓰임받고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늘 간직하며 또 그 천국의 유업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요. 오늘 이 기도 놓고 기도하겠어요. 교인 60명 등록 새 성도님들의 교회 정착과 우리 전도받는 분들이 꼭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전도받는 분들이 이제 교회 많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후 힘내시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진행되고 또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이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이 바로 서고 진리가 승리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도록 내일 뭐 또 대통령 탄핵하니 뭐니 하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예, 되게 시끄러워요. 이게 생각해 봤어요. 왜 한국이 저렇게 시끄러운가? 첫째는 그 북한이 그 공산당하고 이쪽하고 막 섞여 중간에 있으니까 힘든 나라고 또 땅이 너무 좁다 보니까 또 살기가 힘들어요. 이 호주 같으면 뭐 그렇게 싸우는 거, 저 호주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 처음 봐. 이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미국도 그렇게 안 싸웁니다. 대륙이 넓으면은 마음이 풍부한데 요만한 땅에 막 서로 살려고 하니까 대진자는 또 쟤 안 지었다 또 이쪽은 또 이쪽으로 하고 막 나라가 시끄럽고 아모스에 보면 2장에 보면은 권력자들이 죄를 짓고 주의 종들이 죄를 짓고 부자들이 죄를 짓고 힘 있는 자들이 죄를 져가지고 백성들이 힘들다고요. 이게 지금 한국 땅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욕하기 전에 우리부터 회개하고 예? 내일 만약에 뭐 탄핵되면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시끄러워요. 안 그래도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온갖 수술을 다 쓰는 사람들인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꼭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진리 안에서요. 진리 안에 딱 이게 참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배워도 이게 딱 바로 서거든. 이게 진짜 아닌가 하는데 요즘 많이 배웠는데 이게 헷갈려. 왜냐면 맨날 핸드폰을 보고 그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요쪽 소식 들은 사람은 요쪽만 쳐다보고 요쪽 소식 들은 이쪽만 쳐다보니까 이쪽 쳐다본 사람은 이쪽이 맞다고 그러고 저쪽 쳐다보고 맨날 고정된 그게 떠.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진리 앞에 딱 서가지고 이것이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의 종 되려 하다가 그쪽으로 가버린 거고, 예. 김건희 여사는 3대가 지은 기독교 집안이고, 근데 유언비어에 전부 다 이상하게 들어요. 예? 그 왕이 되다 보면은 별 소리를 다 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전 누구 편을 떠나가지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만약 탄핵이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뭐 누가 잘했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탄핵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남은 기간 2년 동안 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른 뭐 이 팀에 넘겨주든 저 팀에 넘겨주든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되지. 시끄럽고, 예? 우리가 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나라가 이런가. 예.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만 이 광고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 목사님 우판가 답판가 소용없어요. 저는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니면 안 돼. 진리 안에서.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정부 편이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도 항상 그쪽을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잘 돼야 되니까. 헤드가 잘 돼야 되잖아요. 누구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 정부 들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잘 돼야 되니까. 정부가 좌파가 우파가 됐던 정부가 잘 돼야 국민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했든 못했든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가 문제가 없도록 잘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안 시끄러워 안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예? 북한이 쳐도 이게 둘째 문제예요. 경제고 뭐고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일을 놓고 오늘은 하루 종일, 오늘 이 밤에 다른 기도 있지만 그 제목을 놓고 뭐 우리가 뭐 큰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주기도문 마치시고 이제 찬양 한 장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전체를 마치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다 이제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제 아버지여 마지막으로 요셉의 그